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굴을 돌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 우리에게는 참 승리의 기록이고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기록입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현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던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참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말씀의 이 고백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죽으셨는데 그것이 형벌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잠깐 혼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완전한 죽음을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간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었던 사실까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요 계속 배워가는 이유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실 있는 크리스천이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좀 기쁘시면 좋겠다. 자녀들이 생활 잘하면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을 느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교리도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는데, 특별히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리에 관한 설교니 많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을 내셔서 우리가 이제껏 왔으니 더욱 힘을 내서 앞으로도 잘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를 먼저 좀 보십시다. 교회 초기로부터 여러 개의 신조가 나왔습니다. 니케아 신조라든지요 하는 그 니케아 신조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셨다,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런 내용의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단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람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이단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는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을 담은 내용들이 우리 초기
그 기독교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자면 어려운 문제는요, 죽으셨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죽는다면 그분이 과연 신인가? 라는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제기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도요,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기도 하셨고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이요, 아픔을 겪으셨고 고통을 겪으셨고 슬픔을 겪으셨고요, 분노의 감정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는 고난까지를 당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신이시다,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봤던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거죽을 입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셨던 것이지 예수님은 영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우리 고백해야 하는 것을 전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방법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무도한 처형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요, 죽는 거죠. 그냥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요, 그 살을 태울 듯한 태양볕에 그대로 노출되고요, 밤에는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그 추위에 또 그대로 노출되어서요, 낮에 뜨거운 열기, 밤에 추위, 그리고 그 짐승들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이런 형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십자가 형벌의 결과로 예수님은 분명히 숨이 멈추고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오늘 읽은 37절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과 구별되는 점은 우리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노쇠해서 건강이 약화되고 해서, 또는 우리 죄의 문제로 혹은 어떤 다른 문제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 문제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데에 그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요,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결과가 따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저런 죄를 저질러도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당장 괜찮은 것 같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참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괜찮은 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죄의 결과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가장 그 마지막 결과는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2장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요, 고난 받으신 이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 하던 일이 뭡니까? 대신 죽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마 요 무렵일 텐데, 로시 하샤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신년입니다. 그 사람들 설날이고요. 이거 보름 후에는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욤키푸르. 이것은 대속죄일이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용서를 받는 그런 그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요, 어린 양.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죽음으로 죄 갚음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거기에 전가하고, 그리고 이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행사가 있는 날이죠. 대속죄일은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희생제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죄의 문제로 필연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죽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요, 희생제물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once,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for all,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는 사람을 죽음에 처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요, 예수님만 당했던 건 아니죠. 예수님 옆에도 강도 2명이 함께 죽었고요. 아마 로마의 통치기에 적어도 수천 명의 유대인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너무나 주님 앞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가능한 한 사람들 죽음의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만은 십자가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고통을 분석한 책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책입니다. 트루먼 데이비스라고 하는 의사가 예수 십자가의 정황을 자기가 여러 가지로 고증하고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질식사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달릴 때에 몸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쳤다면 우리가 이 몸무게 때문에 이게 살이 찢어져 가지고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손목에다가 못을 쳤을 것이다. 못을 박힐 때의 아픔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이 달려 있는 동안에 관절이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몸무게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근육을 써서 어떻게 좀 견뎌 보겠지만 관절이 빠지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리고 몸이 내려갈수록 우리 이 허파와 심장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게 숨쉬기도 어렵고 혈액순환도 어렵게 됩니다. 그럼 숨을 좀 쉬기 위해서 밑에 발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발판을 사용해서 일어서려고 하면 발에 박힌 못이 또 그렇게 고통이 되고요. 살을 찢고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몸이 내려가면 호흡을 못 하게 되고 심장이 돌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일어서려고 하면은 또 발이 찢기고 하는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어서 예수님이 생명이 멈추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영혼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과 장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사실 우리가 참 죽음의 문제를 잘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이거 심각한 문제로,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다 사람들 보면 남의 문제거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코비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내가 코비드에 걸렸지만 나는 안 죽고 죽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운했던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물어보시면 내 인생의 열매가 뭐냐? 라고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우리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죽음이요, 그러니까 모두가 피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어쨌든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패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요,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 그 죽음의 능력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요, 미지의 길도 아니고 마지막 멸망의 자리도 아니라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문이요, 패시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가야 하는 관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던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신 것이라는 이런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마스터피스 있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담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내실 때에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을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인간을 셋째 날 정도에 창조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이 뭘 먹고 사나요? 이 환경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늘과 땅과 물과 별과 해와 달들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동물들, 식물들 다 만드시고 아름다운 정원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존재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정교한 작품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일단 영혼이 떠나고 죽은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인간들 사이에 둘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매장되시는 경험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에 처해지셨던 것과 그 결과 죽으시고 장사 지냈던 사실을 고백하는가요? 먼저는요,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의 쓴맛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야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주 목걸이만 걸친 사람하고요, 인생의 단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진주 목걸이를 가진 사람, 그가 이 비로소 마지막에 가지게 된 사람의 감동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주 목걸이의 의미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확인하고 느끼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치셔야 했던 그 관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기쁨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의 오류. 만약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었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절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길에서 이미 탈출하셨고 그 옆에서 길 가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니케아 신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니케아 신조는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를 보다 분명한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For us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께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고백되는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